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은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도 부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솔로몬이 쓴 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잠언은 솔로몬의 말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잠언이 됩니다. 아직 젊은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들,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은사를 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많은 가르침을 담아준 책이 이 잠언이 됩니다. 잠언 전체의 교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잠언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에 관한 책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지혜 중에 으뜸이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을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깃들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워낙 이 안에 그 한 절만 읽어도 참 어떤 의미에서 은혜롭고, 야, 이게 참 진리다 하는 그런 경구와도 같고 격언과도 같은 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본문 정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한 것이 잠언이에요. 한 절만 딱 가지고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가운데 17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각 절마다 각기 다른 주제와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한번 읽어드려도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되는, 아 맞다, 이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구나 격언들이나 속담 같은 건 항상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먹을 게 많은 것을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요즘으로 치면 냉장고, 막 김치 냉장고에 여러분 한우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집에 있고, 한쪽은 떡인데 마른 떡, 그러니까 오늘 막 이 방앗간에서 쪄온 따끈따끈한 떡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냉동실에 얼려놨던 떡 한 조각, 그거 이제 녹여가지고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 집의 상황으로 보면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떡 한 조각이 있는 그 집은 화목하고 제육이 넘쳐나는, 풍족하고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많은데 늘 다툼과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집에 어떤 것이 나은가? 제가 어릴 때 같으면은 그래도 좀 많은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기분이 좋고 아이들이 웃고 있으면 여러분 밖에 근심도 다 사라지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어떤 분들은 굉장한 위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풍족한 걸로 따지면 정말 제육이 넘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마트 가보셔도 여러분 그렇고요. 우리 또 하남 좋은 동네에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말 되면 놀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풍족해졌지만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어렵던 그 시절이 어쩌면 더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부귀영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 귀하고 중요한 진리와 지혜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읽은 이 3절은 어쩌면 이 잠언 안에 한 3가지 혹은 5가지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요. 도가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풀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가니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뭐 무릎부터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도가니는 그릇 같은 거죠. 그릇인데 쇠붙이 같은 것을 녹일 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안에서 쇠를 녹이는 그릇이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걸 이제 도가니라고, 오늘날로 하면 용광로 같은 게 됩니다. 풀무는 저도 이걸 어린 시절에 좀 보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근데 풀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불은 아니고 바람을 집어넣는 기계를 풀무라고 그런대요. 이렇게 콱콱 누르면은
좁은 입구로 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강하게 부채질하듯이 이 바람을 넣으면 불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무불 그러면 아주 강한 불. 이 도가니와 풀무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금을 연단한다. 여러분 금이 어떤 경우에 사금이라고 해서 모래에 강가에 섞여 있는 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은 광석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녹이는 거예요. 뜨겁게 녹이면 다른 부분들이 녹아나거나 혹은 돌은 안 녹아도 금은 녹아서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금을 따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 금을 이제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하면 거기서 흘러나온 것으로 금과 은같이 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불순물이 있겠죠. 지금도 여기 앉으셔서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또 오징어 볶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팥빙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농담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돈 걱정, 또 친구와의 관계 걱정, 또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막 섞여듭니다. 마치 좋은 금이 여러 가지 더러운 광물들과 섞여 있는 상태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같이 강한 불로 그것을 녹이고 연단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마음들,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금과 은같이 귀한 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연단받지 않으면 얼핏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돌멩이 같은 그런 삶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연단받아 녹아내릴 것은 녹아내리고 구별되고 분류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뭐 시련, 고난, 시험 이런 거 좀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 동양 사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행적 영성이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 벌써 뭐가 생각나요? 돛 닦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잡념을 쫓아내고 묵상하고 이래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대장장이가 되는 것처럼 연금술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때로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훈련같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좀 넓은 의미, 본질적인 성경적 의미대로 하면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때는 부딪히고 걸러지고 어떤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의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생 땀 흘려 보지 않고 날 때부터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뭐 금수저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노동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단받음으로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더 귀한 기쁨도 맛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거의 8할 9할은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연단받는 과정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치관 혹은 삶의 방향 등이 마치 금이 나오는 것처럼 변화되고 좋아져서 여러분 금이 나오면 누가 좋아요? 그것을 연단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나중에 뭘 얘기해요? 보상을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그 대가가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게 좋은 걸 모르니까, 나한테 좋은 걸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 나서, 저는 이미 기도 올 때도 중년의 나이였지만 한 11년 이렇게 지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른들께 많이 배우는데 미처 몰랐던 맛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음식 얘기입니다. 음식 얘기. 야, 이게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거였나? 제가 모르고 산 거예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누가 그거 주면 반갑지가 않았어요. 몸에 좋다고 그래도. 근데 여기서 함께 지내면서 먹고 또 먹으니까 건강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을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마음이 연단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맛과 내 입맛이 같아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초심자 때는요, 성경을 보면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마치 어릴 때 어머니가 먹으라고 하는 것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죠. 반찬 투정하듯이. 그러나 억지로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돼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연단받고 생각이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좋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것이 다윗 같은 인물이 받았던 칭찬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같다, 생각이 같다. 이것을 위해 연단 받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거는 마음 쪽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늘 그렇게 가죠. 또 우리 소유를 늘려주기를, 어떤 걸 제가 갖게 해주세요.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해지고 외적인 것을 많이 구하는데, 오늘 이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에 이 부분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여러분 지킬 만한 게 여러분 뭐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네. 집에 불이 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시간이 많으면 다 바리바리해서 막 이민 가방에 넣어서 나와야 되겠지만 급히 나가야 될 때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좀 잘 챙겨둬야 된대요. 그런 거 잘 챙겨둬서 유사시에 저도 여기 저희 가족이 미국 가고 이제 하남 오피스텔로 이사 오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밤중에 거기 있던 주민들이 다 밖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몸만 내려왔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차키하고 지갑만 챙겨서 내려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만한 보따리를 지고 나왔더라고요. 큰 걸. 근데 그분이 그걸 짐을 쌌겠어요? 저 평상시에 저렇게 해놓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싸놓진 않더라도 뭐가 어디 있지. 비싸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좀 곤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어디 위치를 잘 기억해둬야겠다. 자, 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많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당시의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고 그의 소유가 많았고 아내만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지킬 만한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때의 생명은 그냥 육의 생명, 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많은 이 백성을 살리고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생명에 관한 그 근원이 어쩌면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집문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무슨 금송아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잠언에 굉장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요, 외적으로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너희 뭐 입는 거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할 때 나왔던 비유가 누구 비유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옷보다도 저 백합이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사람은 솔로몬이 나올 정도로 외적으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근데 그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인생도 여러분 그렇죠. 인생도 내가 과거에는요, 왕년에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지나온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을 젊은 날에 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상 11장 이하를 보면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단지 뭐 육적인 욕심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더 부강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 강대국 나라들과 혼인으로 외교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영토를 확장해야겠다. 이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입니까? 이방인들과 혼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가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의 나라가 찢어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뜻을 따라서 세웠던, 마음을 연단해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는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결국 12지파 중에 2지파만 주어지고 자신의 신하에게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을 뺏기게 됐던 것이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디 바라고, 또 제가 늘 여러분의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것이 바뀌는 것도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도루묵이란 말 있잖아요. 예전에 크게 은혜 받았고 뭔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맨날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들도 돌아와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과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 뭐 젊은이들 표현으로 뭐 신앙이 떨어졌네, 신앙이 약해졌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 앞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믿음 없던 때로 돌아와 있는 것을 아마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예가 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뭐를 잘 듣는다고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사악한 입술이라는 것은 뭐 입술 자체가 사악한 입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말 할 때 그런 거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진 않고 얄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뉴스 틀면은 좋은 얘기 나와요, 나쁜 얘기 나와요? 나쁜 얘기 나와요.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물론 주인공은 그걸 이겨내는 역할로 나오지만 맨날 보면 무슨 조직 폭력이 나오고 정치 비리하는 사람들 나오고, 왜 드라마는 그런 소재를 삼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재밌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좀 어떤 때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드라마를 보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때 보다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나중에 뭐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앞에 좀 깔아주는 거라고 해도 주인공이든 어떤 인물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이기고 뭐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복수도 잔인하게 하는 거 보면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자꾸 그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잘 보다가도 좀 잔인하고 무섭고 폭력이 나오고 하면 보는 게 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런 게 그렇게 모든 드라마예요? 어떤 때는 15세 드라마, 15살이 볼 수 있는데 저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5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 이건 뭐냐?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하던 농담이에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말다툼할 때 자꾸 놀리면서 야 너는 못생겨서 그러면 야 못생긴 사람 눈에는 원래 못생기게 보이는 거야 뭐 이렇게 말싸움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남의 험담을 하거나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좀 걸러듣거나 혹은 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관계가 되면 왜 또 그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죠. 우리가 안 그러면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여러분 뭐의 눈엔 뭐가 보인다고 내 마음이 약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실제 돈이 없는 약자이기도 하지만 누가 가난했어요? 예전에 신분사회니까 출생 자체가 좀 비루하다라고 얘기하는 양반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질이 없어도 오늘날 한국 사회도 물질이 없으면 약자가 되는 곳이죠. 그들을 대놓고 조롱하진 않아도 마음으로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함부로 하는 자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잠언에 나와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건 주를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멸망하고 징벌받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님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결정된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죠. 연약한 자, 그에게 조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고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자고 나이가 많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선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자에게는 인간이 나도 모르게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 있으면 그들을 딱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나의 형제요 자매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오늘 이런 걸 먹고 나는 이런 걸 누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면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고 실패자라고 놀릴 때 옆에서 그 사람들을 좀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나오면서 그래요. 우리 앞에 김홍민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우분들 다 그런 분들이신 걸 제가 알아요. 늘 남을 도우시는데 옆에서 보면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없으셔도 남들을 돕죠.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야 저분들이 좀 도우면은 쉽겠다 하는 물질의 축복 많이 받고 힘이 있는 분들 꼭 그렇다고 그분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닮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인생의 방향으로 연단받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이적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지고 병이 치유되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도루묵의 신앙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단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많은 복을 받고도 말년에는 저는 그래도 솔로몬이 구원받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허무하다 하면서 쓴 전도서를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인생의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이제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자랑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의 말이에요. 잠언이 아닌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마음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의 뜻 앞에 비춰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의 욕심에 조바심을 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 앞에 불안합니다. 내가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연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닮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